찬양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단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제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만약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 어디에 마음이 탁 갈까요? 네? 더가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렇겠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함께 예배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예배가 뭐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뭐 틀린 거 없으니까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심. 예? 쉼.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배는 쉼이다. 억지로 막 입문했으니까 이제 말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는 쉼. 근데 이제 그게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쉼이. 자, 그다음에 또 예배가 뭐죠? 예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예배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배와 예배 아닌 거? 그게 좀 한데 예배의 특징.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이 있고요. 이제 그 행정상이라고 표현해야 돼. 하여튼 그런 어떤 절차상에서 예배라고 표현할 때는 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는 무엇이 빠지냐면 실제적으로는 예배에는 헌금이 빠지기 때문에 3일 기도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3일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원래 기도회고 예전에는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통칭해서 다 예배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예배는 이제 원론상으로 따지면 예배와 예배 아닌 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헌금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예배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왜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배를 왜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예배다고 말하는 건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오늘 한번 보시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입니다. 행위가 이게 말이 나쁜 건 아니고 예배 행위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냥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말씀하고 거기에 헌금 순서를 집어넣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가대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예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뭐 같아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만약 이 찬양이 내 마음을 위한 찬양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가끔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어떤 나의 지식을 잘하는 배틀 현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미사오구를 많이 쓰거나 아름다운 말들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이 윤리로 전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착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선을 베풉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되면 이거는 그냥 윤리 교과서가 되는 거죠. 여기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유명 강사의 가르침을 받아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을 불러오셔서 친히 가르치셨어요. 왜 그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경험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쳐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요? 아니죠. 복음을 가르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나눠야 될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이제 책을 이제 가지고 할 건데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꼭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어떤 그 음악적 요소와 개그적 요소와 어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찬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요소들을 빼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모임이죠. 여기 보시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해요.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하죠. 그 가르침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 가르침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 세 계명이 뭐예요? 그 앞에 하나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건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해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와 또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서로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 당시의 교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회로부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모임에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인 내용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핍박하고 싫어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대교회는 많은 병자들과 또 그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44절 이후부터 있는 것들이 저는 표적과 기사라고 생각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린 아이 때부터 내게 되게 강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제 눈에는, 제가 우리 영화부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과자 봉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7살 미만이에요. 분명한 건 그거예요. 7살 미만인데 제가 과자를 참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저의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과자를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하죠. 안 줬어요. 근데 안 준 대가가 너무 컸던 게 제 눈 이쪽인가 이쪽에 그 물린 자국이 있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기억을 하셨는데, 과자 안 줘가지고 물린 상처가 제 눈에 있습니다. 교제한다라는 여기 말 속에 보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상으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과자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권력을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재물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주면은 더 막 좋아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 통용하는 거죠. 물건을 통용한다는 건 그냥 막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건 이 사람에게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팔았느냐?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팔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 팔아서 다 쉐어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네 거 내 거 없이,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는 자신의 것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더 필요하다면 내 것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나눠주고 또 베풀고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속에 여럿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의 필요에 나눠주기도 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알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힘쓰고, 모여서 무엇해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에서도 떡을 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삶과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초도에 잠깐 얘기했지만 세상의 교육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사명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가르침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이거를 교회가 빼버리면요, 교회는 더 이상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봉사와 구제와 봉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배 안에는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야 합니다.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배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는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여러분, 주일날 봉사, 전도,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을 갖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봉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배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야 돼요.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울타리가 있어요. 예배, 다시 말하면 교회 울타리만 딱 벗어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와 예배 아닌 삶이 구별된다. 여러분들 말 속에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나 가정생활이 있다고 하는 말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효율성이라는 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점차적으로 많은 것들이 사회와 구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아까 우리 진도부에서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그게 꼭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릴 때 과거에 이렇게 제 경험을 먼저 하나 얘기하죠. 제가 권사님들이 금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가 아니고 타 교회에서 이제 인도하는데, 이제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이제 금요기도회 때 특송을 하셨어요. 특송을 하셨는데 저는 참 그때 그 특송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 되게 음정, 박자 다 무시하고도 그게 뭐라 해야 될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음정과 박자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 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그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멋진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모 교회 갔을 때
그 앞에 전광판, 슈퍼비전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그 나와 있는 화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야 하는 동안에 예배가 지나갔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멋진 것들이 있는지는 처음 알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예배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 자체가. 제가 그 건물을 무시하거나 그런 어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짐 싸들고 이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문제가 없었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그들이 말씀에서 세임을 얻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셨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안에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안에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안에 반드시 복음에 대한 전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 안에 존재하면 그리고 이것이 예배 시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상공상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의 식구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체들과 함께 주중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또 섬겨주고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또다시 주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1시, 9시 이게 예배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의 24시간이에요.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날이 아닌 내 삶 자체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에서 서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의 우리를 더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게 정답이에요. 제발 초대교회로 가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야죠. 이 다음 세대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해야죠. 그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창기 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랑이 드러날 때 그것이 지금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상호상호는 그런 예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